하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장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명이 복잡한데 바로 여기입니다. 홍해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저 넓은 평지에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형상 장막 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본다면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어 퇴로가 차단되었기에 뒤에서 공격을 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하여 그 뒤를 따를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 온 군대를 유인하여 그들을 홍해에 빠뜨림으로 영광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 사람으로 하나님이 진정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만 아니라 중동, 근동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곧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꿈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꽃길만 걷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인도하시는 방향은 우리와 조금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신자들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모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지 더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고 마음이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꽃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군대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싸우는 군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임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칠부 동역자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현 세호 목도님들이 좋은 군사로 수양에 참석했는데 우리 세호 목도님은 얼마나 좋은 군사가 되려고 노력했는지 다리 부상을 당하고 또 다리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사해까지 보고 자기 몸에 매이지 않는 좋은 군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두 분이 대한민국의 좋은 군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애국 군대가 맹렬하게 그들 뒤를 추격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멀리서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자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다급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에 찬 원망의 목소리였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별로 은혜로운 말씀도 아닌데 같이 읽어보자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망의 목소리 안에 우리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가끔씩 이러지 않는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막강한 애굽의 왕을 굴복시키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그들은 이때 원망하기보다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신과 원망에 찬 불평을 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불평을 들어보면 그들은 아마 죽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들은 비굴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출애굽의 기본 은혜마저도 잊고 애굽을 동경하며 자기들을 인도해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자기를 인도해준 하나님을 또 목자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잔디밭에 조용히 누워있는 나를 피싱하여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나를 맛있는 거 사준다고 데려와서는 이 고생을 시키는가 하며 원망합니다. 목자는 선한 일을 해놓고도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원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에서 죽더라도 출애굽하여 자유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자립적이고 개척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지라도 바로를 섬기며 죄의 종으로 살 때 그 인생은 인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독수리가 동물원 우리 속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더라도 독수리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독수리는 좀 굶더라도 창공을 힘차게 날아다니며 세중의 왕으로 살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독수리는 닭장 속의 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닭은 먹이는 편하게 잘 먹겠지만 결국은 치킨집의 통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수리는 세중의 왕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미새가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독수리 훈련, 날개의 힘을 키워서 드높은 창공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힘든 훈련을 거치지만 결국은 하늘을 지배하는 왕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치킨집에 통닭이 무슨 훈련이 있습니까? 무조건 먹이만 많이 주고 살만 통통하게 살찌우는 것입니다. 통통하게 살만 찌면 누구만 좋겠습니까? 치킨집 사장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세상 좋은 것들로 살만 포동포동 찌고 있으면 사단만 좋아할 것이고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동물원의 독수리가 되지 말고 창공을 힘차게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는 백성들을 참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싸우기보다 그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왔습니다. 13,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내면에 파고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믿음의 행동보다 원망하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고가 경직되고 사지가 마비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호들갑을 떨다가 접시물에도 빠져 죽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과민 반응하여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면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세우나 두려움은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심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대적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천하장사라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왕청심환을 먹는다고, 술을 먹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뿌연 먼지 속에 전차를 타고 투구와 창칼을 번뜩이며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그들이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도록 도왔습니다. 추격에 오는 애국 군대로부터의 구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곧 일어날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 애국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조만간 있을 승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품고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품고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두렵게 보이는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애굽의 군대들과 싸워서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기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싸우실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거하는 도단성을 에워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림이 좀 희미한데요. 수십만의 아람 군대가 성을 겹겹이 에워싼 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수십만이 군대가 굴러서서 도망갈 구멍 하나 없을 때, 이때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셨을 때 군사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 현실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믿음이 없어 두려워 떠는 200만의 무리보다 믿음이 있어 요동치 않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더 중요한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믿음은 역경을 은총으로 바꾸어 놓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시험 그 자체가 극심한 두려움을 줍니다. 시시각각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공부에 진척은 없을 때, 시간의 병거바퀴 소리는 요란하게 굴러가는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 포기 심정이 들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우리 캠퍼스 대학생들은 처음에는 진리에 대한 순수한 소원으로 말씀 공부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함으로 목동 목자로 사명인의 삶을 시작하였지만 점점 학년이 올라가는데 해놓은 뚜렷한 것들이 없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하고 스펙을 쌓는 데만 전력 투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대1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학생의 모임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두렵기만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 문제가 두려움입니다. 직장생활 한데도 건강이 문제이고 신앙생활 한데도 건강이 문제입니다. 이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무엇이든 할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될 때 마음이 요동칩니다. 교회도 싫고 왠지 목사님들도 싫습니다. 어떤 분은 제자 양성이 두렵기도 합니다. 직장생활 해야지, 애들 양육해야지, 또 양들은 내 마음같이 따라주지 않을 때 계속 목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마음이 요동합니다. 위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만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요동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요동치 말고 있을지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면초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두려움 자체에 굴복해 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여 창조적인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권능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전진 앞으로 하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어제 계획의 말씀에서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 위로 내어 밀 때 그것이 갈라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불가능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물은 도저히 갈라질 수 없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우리 수양관에 있는 작은 수영장도 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물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 길이 난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바닥 밑바닥이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바닥을 밟고 지난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큰 동풍 앞에 바닷물이 물러가면서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곳에 거대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좌우에는 하늘에 닿을 듯한 담장마냥 거대한 물벽이 섰고 바닥은 바람으로 인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된 것은 참으로 기묘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바다는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물은 그들을 원수들로부터 보호하는 거대한 보호벽이 되었습니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너고 물이 좌우의 보호벽이 되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맹렬히 추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다른 애국 군대는 손을 뻗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이스라엘 선두에서 행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자 불기둥, 구름기둥도 그 뒤로 옮겨갔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에 다가와서 창칼을 휘두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원수들로부터 막으시고 지키실 때 그들의 손이 결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닥을 밟고서 바다를 건너자 애굽의 군대는 더욱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며 홍해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병거가 이스라엘의 후미를 따라가서 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히고 그 병거에 있는 바퀴를 벗겨서 달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은 여호와가 그들과 싸우고 계심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이 이렇게 외치며 홍해 바다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그동안 좌우에 서 있었던 물벽이 허물어지면서 원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색이 된 애굽의 군대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가려고 했으나 때가 늦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자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보다 더 통쾌하고 멋있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참 신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의 근동 지방의 최강의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린 일로 인해서 주변의 열국들은 그 소식을 듣고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주변에 내노라 하는 열국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감히 이스라엘을 깔보거나 넘보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앞에 있는 홍해 문제도 갈라주심으로 우리를 깔보거나 눈보지 못하게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의 홍해길로 인도하사 친히 싸우시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저의 신앙의 인생길에도 함께하사 인도하시고 싸우시고 승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학생 시절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주시고 제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노력과 의지보다 불확실한 이 시대에 자기가 쌓은 것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고 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주관하시고 더해 주시면 홈 플러스가 아니라 가드 플러스가 되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확신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일용할 양식, 새벽기도 훈련, 제자 훈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게 할 것인가 영적인 비밀을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이런저런 스펙을 쌓고 또 자격증을 따고자 도서관에 들어갈 때도 학생의 시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배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배운다면 학점은 비록 B 플러스가 나와도 대학생활은 A 플러스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직분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제대하니까 28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고자 할 때 막막하였습니다. 나이에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 앞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계속 평신도 목자로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갑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능력의 손길을 베푸시길 기도할 때 홍해 문제를 가르사 저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한 목자님의 소개로 튼튼영어 학습지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이 이렇게 변편치 않은데 어떤 자매가 시집을 올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센터에서 가장 말씀의 종요 지향성가고 믿음적 아름다운 폴리 목자님을 동역자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건 홍해가 그냥 갈라지는 역사가 아니라 쫙 갈라지는 역사였습니다. 쫙 갈라졌습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통해 소방시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싸우시는가 보게 하셨습니다. 직장생활하며 공부를 해야 했기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차에서 시간이 날 때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셔서 1차 시험을 합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력직 평가에서 대학교 때 동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동기는 1학년 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서 대의원을 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그런 대학을 졸업하고 강주에 있는 괜찮은 기업에 취직하였는데 IMF가 97년에 발생했거든요. 제가 91학번이니까 군대 갔다 오면 딱 96년, 97년대 직장을 잡는데 직장을 잡자마자 망해버려가지고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IT 붐을 쫓아서 전국 여기저기를 다니며 고생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시원에 들어가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여 시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공부만 하느라 뱃살이 많이 나와서 잇몸 일으키기를 못해서 결국 떨어졌습니다. 저는 별다른 준비도 안 하고 양들하고 스피릿 축구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가볍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깨닫고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삶, 또 하나님은 가정복음화의 홍해를 위해 기도할 때도 친히 갈라주셨습니다. 강포하시며 술로 가족을 괴롭히시는 아버지와 또 무당구슬 하시며 미신을 통해서 가족의 평안을 원하시는 어머니, 또 무지한 동생들 앞에 과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먼저 어머니의 마음을 가르셔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무당과 구슬 다 쓸데없다, 돈만 버린다, 그동안 무당에게 드린 돈만 해서 얼마인데 집이 이 구석이냐 하고 다 버려버리시고는 아버지의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와 같이 완강하셨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정 안 되시니까 병으로 치셔가지고 사지를 이렇게 묶으셔서 어머니 손에 의해서 교회를 7년간 다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갈라야 할 홍해는 먼저는 제자 양성입니다. 저는 올해 학생회 목사님들이 힘들게 일일 깔패를 하여서 온 유일한 양 고재윤 형제님과 관계성을 맺으면서 학생회 모임이 활성화가 잘 되고 되었기에 나는 1대1만 해주면 알아서 붙겠구나 하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점점 1대1을 빵꾸내고 관계성이 멀어졌습니다. 세진 목사님과 목요일 동역자 모임이 끝나고 12시에 찾아가기를 몇 번을 해서 온다고 약속은 했지만 계속 바람을 맞을 때 실망감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될 때 이 양을 섬기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실부에서 올해 꾸준히 1대1을 하여 제자로 세우는 믿음의 역사편에서도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마음을 갈라주실 것을 믿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다시 찾아갈 때 하나님은 그동안 내면을 오픈하지 않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다시 1대1 관계성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여름 수양회 초청하고자 이번 여름 수양회가 복학을 앞둔 재윤 형제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 하며 사장님께 토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사장님도 힘들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더 간절하냐가 관건이다 하면서 간절한 눈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코치를 다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휴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사장님이 다른 애들이 그만둬서 너무 힘들다며 어렵다고 하자 수양회는 다음에 또 있으니 그때 가겠다고 간단히 포기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목자의 간절한 마음을 무시하고 다음 달이면 그만둘 아르바이트 사장님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양이 앞으로도 1대1과 예배 또 제자로 성장하는 데 과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들자 제작감은 아니지 않는가, 또 결단력이 없이 목자님들의 사랑과 성기만 따먹고 떠나버린 양들에 대한 악몽이 떠올라서 양 이대로 포기하고픈 요동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한 중에 이 양을 우리 모임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대로 이 양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스케줄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임을 깨닫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목자 심정이 없이 그냥 학생의 모임이 좋고 우리 모임이 좋으니 섬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 사구 목자의 자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훈련하심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 학생의 찬양 연습이 끝나고 여음 목도님을 집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롯데리아 불고기 세트를 사가지고 다시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찾아가 관계성을 맺고 수양회 이후 월요일날 내일 모레 월요일날 말씀 공부를 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양을 도우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양의 상황과 형편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손, 말씀의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이 양이 올해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문이 홍해처럼 갈라져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가정이 목자의 가정으로 열매 맺는 가정으로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칠보로 오면서 열매 맺는 목자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올해 초 칠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동역자가 열심을 내자 한 발 물러나서 가정을 돌아보고 애들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는 동역자에게 맡기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은 나이고 제가 영적으로 서야만 가정이 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든 말씀에서 기도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중심을 지켜야 그 안에서 동역자도 자녀들도 은사를 발휘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칠부도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제가 영적한 일을 회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거스틴 목자님과 동행하지 않고 어거스틴 목자 혼자 고생하도록 낳아준 죄를 회개하고 수양회를 준비하며 퇴근하면 바로 이렇게 멘토 사무실로 가서 전체 역사를 이야기하며 기도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계속 동행하며 합심기도 역사를 이룸으로 어거스틴 목자의 좋은 동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동역하는 에녹과 같은 삶. 어제 말씀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제가 에녹처럼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에녹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싸워주시고 홍해를 갈라 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을 매일 내밀어서 제장성의 홍해를 가르고 열매 맺는 가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며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홍해 바다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천성을 향한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붙잡거나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행진을 못하도록 뒤쫓아와서 끄집어 당기는 세력이나 믿음의 행진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과 반드시 싸워주십니다. 믿음의 행진을 못하도록 끄집어 당기는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거기에 새로운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천성을 향한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오늘 이 시간도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을 내밀고 전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복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말씀, 방향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두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